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 당신이 가르친 건 사실은 당신은 지금 이 사도들한테 배운 거 아니냐.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당신이 지금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빼먹었다. 뭘 빼먹었다고 그런 겁니까? 바로 율법과 할례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말 때문에 사도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마다 어느 교회든 이게 그러니까 애진교회가 됐든 엘린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그 교회가 정말로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동일하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단 한 가지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다른 복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11,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1,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은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사도가 아니고 바울도 배웠는데 배운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빼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거나 저 사람이 전하거나 복음은 하나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현재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자, 문제. 계시는 지금도 주어진다. 자, 1번. 아니다. 자, 2번. 손 안 들고 마음으로. 자.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완전한 이루심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다른 복음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차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계시는 누구한테 줬대요?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영감을 주어서 직접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있고 성경에서도 한 40여 명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이건 계시죠. 지금도 계시가 있다면
성경이 더 써여져야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액치 29 막 그래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 맞는데 그거를 오버해갖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말씀하시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굳이 이 성경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왜 지금도 막 계시를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감동한다고 했을 때 그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을 때 그 감동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감동은 다른 감동이에요. 성경을 쓸 때 감동하시는 것은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고 오늘날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건 계시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 조명, 불을 비춰 주신다 이거예요. 밝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령께서 오늘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바로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은 모두 이미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예요. 내가 공부를 했거나 배웠거나 누구한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증거로 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굉장히 자기 간증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간증이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뒤로 쭉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얘기하거든요.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13, 14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을 때 얘기예요. 우리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3절에 바울이 자신이 뭐 했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대요. 그러니까 박해할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멸하러 다녔대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때문에 직접 사람 죽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죽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 부활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난데 그러니까 이런 자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서 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 하는 얘기가 야, 쟤가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내가 사람에서 배워서 이런 일이 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 부활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말하는 사람 내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영향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나를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내가 뭐를 했다 뭐가 했다 그게 간증이 아니고요. 간증의 주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주어가 뭡니까? 한번 봐보세요. 13, 14절. 내가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이때 언제?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5, 16절이에요. 우리 15,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15, 16절에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또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회심에서 가장 큰 변화, 간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요, 어떤 사람은 내가라고 해서 내가로 끝나는 간증이, 그건 사실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바뀌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바꿨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네가 목적어가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꿨다.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서 바뀔 수 있겠니? 너희들이 도망 다녔잖아.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잖아. 이게 증거야. 누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잖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인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한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런 나를 누가 변화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단 말이야. 그리고 뭘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가 사신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거하기를 원하노라.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도 바울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사람이 설득해서 바뀐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막 아주 뛰어나게 언변이 좋아갖고 막 설득해 보십시오. 그럼 막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합니까? 저는 전도 현장에서 디스커션 해갖고 복음으로 설득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 머리를 조아릴까요? 아니요. 아이씨, 다음부터는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나 봐라. 화나면서 갑니다.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꺾여지는 법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영혼은 안 깨지니까 그래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회심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경회 날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경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됐대요. 그럼 막 괴롭대.
아니 괴로운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존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네게 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성경의 증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뭐 자판기 뽑듯이 기도하니까 이것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40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40일 기도 자꾸 하는 줄 아세요? 그 왜 특별 기도 막 한 줄 아세요? 기도는 노동이라요. 이렇게 안 하고는 그 특별 붙여놓으면 또 사람들 반응은 하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40일자가 특별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꺾어지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죄의 무서운 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잘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막 의지가 아주 강하면 그렇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연초에 우리 집에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자 그랬고, 처음에 막 20 몇 명 막 우두두두두 이제 막 한 6개월 가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방학 때니까 진짜 방학이야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방학 안 하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냥 방학을 할 걸 그랬나?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약한 존재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특별 붙이고 막 사경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있죠. 근데 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꺾어지지 않는 의지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 40일 기도 해봤어? 뭐 해봤어? 우리의 그 타락한 심령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하는 것, 특별하게 이 기간 때 마음 모아서 기도하자는 것도 다 잘 안 되는데, 보세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그거 누가 하셨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거기 뒤에 덧붙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뭐라고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왜 이 얘기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한테, 야 너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얘기잖아 그거. 너 오리지널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는 다 예수한테 배웠는데 너 오리지널 아니잖아. 그렇게 너 튀잖아. 너 튀어. 그 자꾸 뭐 저거 할례 받지 마라 그러고 막 그거 너 그렇잖아. 너 그 사이비라서 그래 네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논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을 때도 내가 내 혈육과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그렇게 예수 만나고 회심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과거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나를 우리 주님이 바뀌셨어. 바꿔주셨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까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들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 안 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너 사도들한테 배웠다라 그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나 회심한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지 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회심하고서요 사도한테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안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 기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자들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이건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기 3년. 이 3년이 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그 기간에 뭐 했을까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는 바울에게 일어난 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가장 위대한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어요. 그럼 유대주의자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이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명확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명확한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라고. 유대인의 관점으로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받아 죽인 분도 하나님이고 살린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혼란.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았겠어요? 성경에서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두 사실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두 개 다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요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막 바람 불듯이 쉥쉥 막 지나가서 그렇게 진리가 막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SNS 자체가 0.3초인가? 이걸 넘기는 판단이 0.3초에 이루어진대요. 그 서치 막 릴스 이런 거 있잖아요. 0.3초에 이 고객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에 깊이 머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는 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명석한 사람에게 이 3년의 기간은 그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말씀 앞에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좋아요. 아주 짧은 구절에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말씀을 던져놓고 막 주문해오는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창이에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도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하려죠. 근데 알아야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렴되도록 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렴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천지심령이요, 지성이며 감천이죠. 내 소원을 이 신에게 막 반영시키고 이 신이 잘 말 듣기 위해서 뇌물을 막 바치는 거, 그게 이방이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나의 생각을 꺾고, 반대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심령 가운데 내 뼛속같이 깊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요. 왜 기도 시간에 울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말씀에 꺾이지 않은 나의 죄악된 심령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못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십시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내 거를 주장하고 그것이 펼쳐지지 않은 답답함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저 사람 막 40일 기도하고 열일하게 기도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심리적인 한풀이 한 건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내 심령이 변화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알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인격이 예수 닮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가 예수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경건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이 나를 정복하다라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의지를 막 발현시키고 내 고집을 강하게 하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아직 의지가 확고한데 그 의지가 내 의지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뭘 욕하든지 뭐 굽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서 무례하고 고집 꺾이지 않고, 그거는요 신앙이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이 깊이 꺾여지는 것,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년이란 기간은 그런 기간이죠. 주님, 내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후 3년 만에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를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며칠 갔는지까지 말해요. 벌써 이 얘기를 한 건 한참 전에, 한참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나는 만난 사람이 야고보밖에 없어. 내가 게바 만나러 갔는데 야고보밖에 못 만났는데, 너희가 알듯이 15일 동안 이 복음의 내용이 막 이렇게 습득이 되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살 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몇 년 동안 배워왔는데 그거 어떻게 15분 동안 배우냐, 15일 동안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한다면 이 15일로 어떻게 배우냐.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9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들에게 가서 배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이 예수께 배운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진리 말씀 배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논쟁했던 그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첫 번째로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3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올라갔지만 15일밖에 없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어떤 내용을 말한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유대의 교회들을 갔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배운 과정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 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 교회들에 갔더니 그들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 교회들이 그렇게 내가 만약에 니들이 말했던 내가 잘못 전하는 거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이 복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앞에서 말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다 같이 있지만 모두가 깨달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만이 있지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굳이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냥 벽 보고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도의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창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자꾸 우리에 있는 문제들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실 때 반드시 있는 게 뭐냐?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좀 더 명확히 말했어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서를 사용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회중들과 약속하신 그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를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증거되는 복음의 강설 설교죠.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회심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도요, 자신이 진실로 십자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은 어떤 방식으로 회심했든지 간에 모두 이 자각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막 영적 신동 아주 막 뿅하다가 나 죄인이야 그렇게 갖고 회심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성령께서는 그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벌써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심시킬 수는 없다고요. 그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이 중고등부 수준에 끌어놓을 수는 있어요. 사경회를 해갖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할 일 없습니까? 할 일 있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밭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제가 일주일 후에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마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지 않은 채로 막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여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지만 퇴근하고 이렇게 막 일 끝내고 오신 분들, 이게 말씀이 들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지만 멍합니다. 일하고 오면 멍해요, 멍해. 그 찬양 시간에 한참 이제 자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 이제 시작하면 막 듣다가 들은 것 같았는데 또 어딘가 졸고 있고, 기도가 시작되면 너무 좋았죠. 푹 잘 수 있으니까. 저는 신앙하면서 여러 번 막 그래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내가 그래도 금요일 날 회식하는데 회식 빠지고 기도에 가야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르죠. 내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가?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렇게 상고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살아간 사람은 금요일날 이 시간에 와도요, 말씀이 아주 가깝게 들립니다. 이건 제 설교가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안 하고 이제 막 신동원에 들어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말씀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삶이 있는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주일학교 예배에 은혜 받아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에 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면 저를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나의 답이 되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가까이 들려요. 애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데 나한테 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교사로 섬기는데 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졸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아요. 경건한 교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예배 저렇게 드리는구나. 우리 선생님도 저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내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상해. 그건 다 한단 말이에요.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 새벽기도 다 나와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지? 그게 다른 거예요. 회심은 못했지만 그건 알아요. 아, 나는 깊이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상태가 정말 은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신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도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경험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세상에서 주어진 그 직무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거기 앞에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인가? 아니, 부장보다 나는 먼저 크리스찬이지. 내 정체성을 물어요.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룰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내 신앙 양심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막 두드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때에 주시는 말씀이요, 가까워요. 아,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내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음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사 생활을 하지만 그 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리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누구예요? 매국노 아닙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적군에 가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매국노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성경이 매국노라고 그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적의 나라에서 일하는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이며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나의 능력이나 그게 아니다. 누가 날 가르쳐서가 아니다. 왜 이거를 변호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나 이렇게 예수 만났다. 그 간증의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증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간증에 감동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수많은 간증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간증의 목적과 그 간증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나에게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변화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거나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증거가 돼요. 우리의 기뻐함은 그것이어야죠. 우리의 예배함은 그것이어야죠.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 너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습관화됐고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죄가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나의 나눔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많은 교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도 주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순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심 되심을 나에게 깊이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은혜예요. 주님, 말라 비틀어져서 에스겔 말씀 읽었잖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나눌 것이 없는 그런 뼈다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셔서 살을 붙이시고 상합방하여서 이 군대를 만드시고, 에스겔 말씀이 어떻습니까?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물이 어디까지요? 저 성전을 넘어서 저 강물까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선배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안 하세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목회할 때 나도 그랬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11조 많이 하는 신앙 좋은 교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 근데 교회는 중심을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립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누가 또 이번에 크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헌금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게 돼. 교회 어려우면. 근데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시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보좌 앞에 내려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모세를 그렇게 장막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 광채가 빛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대에 믿음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 이 교회가 마지막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가 있다면 주님, 저를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기쁨이 내 심령을 깊이 지나가도록, 우리 부서를 깊이 지나가도록, 우리의 목장 지체의 마음의 심령이 깊이 지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꿰뚫을 수 있도록, 그러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